CGN투데이는 코로나19라는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세계 선교지의 최근 상황들을 알아보고 선교 전략도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을 만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회복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복음 한국이 온라인 청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 방역 봉사를 통해 지역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의 화상 전략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종교 사무조례 시행 이후 추방과 교회 폐쇄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선교. 코로나19란 큰 산을 또 한 번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CGN투데이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에서 현황과 전망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7일자로 루어롱취 민족종교사무국에서 배포한 불법 종교활동 참여 금지에 관한 통지문입니다. 종교 모임과 가정교회를 불법 종교활동 장소라고 언급했으며 노방전도, 종교교육 등을 불법 선교로 규정,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곳 현장은 관계기관의 요구 상황과 관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고 모임을 인도할 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을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자주 관리하고 있으며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십자가 철거 사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5일 창곡교회에서 시작된 십자가 철거는 2월 1일 수이신 크리스천 교회까지 5개의 교회 십자가 철거로 이어졌습니다. 창고교회는 십자가를 도난당했다고 공안에 신고했지만 자신들의 지서 관할이 아니라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코로나19는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남 지역에서만도 이미 70%의 선교사가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는데 입국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비자로 입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국 출신 선교사들도 거의 철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600만 명, 1억 명, 1억 2천만 명 등 추산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 교인이 3천만 명, 가정교회 교인이 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통계가 중론입니다. 이들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소망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전히 중국에는 몇천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좀 더 소그룹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플랫폼을 통해 모여 기도하자는 메신저 공지입니다. 플랫폼을 바꿔가며 고유 번호를 바꿔가며 매일 매주마다 작게는 10명, 많게는 몇백 명이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하는 중국을 목표로 하는 선교 2030의 작년 한 해 활동 역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였습니다. 더 자유함을 갖고 예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2030이 전체 보고대회를 한 것인데 1년 동안 뭘 했을까? 전 세계 213개국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했다고.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중국 가정교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연해에서 내륙으로 위치의 변화뿐 아니라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외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는 가정교회에도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주면서 현지인 목회자와 리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중국 교회 리더들을 좀 더 건전하게 좀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바른 신학 훈련이 필요하겠죠. 좋은 기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양하는 어떤 가치를 갖고 해야 되는지 운영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국내가 아닌 제3국으로 이동한 한국인, 중국인 선교사들은 또 하나의 중국 선교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중국 교회가 최소 1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중국인 교회나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사역에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 있었던 우리 한국 선교사 이미 해외 나간 지가 진출한 지가 약 10년이 되거든. 연결되면 또 해외에 나 있는 중국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사람 또 달라졌어요. 공산주의 사상의 물을 먹고 있지만 또 다른 미디어 문화에 노출된 또 다른 어떤 세계화에 가까이 접근하는 앱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자신들만의 도시를 이루며 사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선교는 중국 선교를 위한 길이 모두 막힌 듯 보이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선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을 만나 회복에 관한 얘기 나눴습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통합총회 105회기 주제이기도 한 회복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원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맞춘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시작할 때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70년의 회복, 우리나라가 또 전쟁대 70년,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즉부터 제가 만약 총회장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모든 것에 좀 회복의 분기점이 되겠다 해서 제목을 잡았었는데 우연찮게 이미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기에 그 제목이 더 부합이 돼가지고 사실은 각 교회들이 그동안에 총회 주제를 따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총회 주제로 함께하면서 회복에 관련된 그런 더 의미를 갖고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비자발적으로 출소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교단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1539명의 파송된 선교사들 그리고 94개 그런 나라에 파송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160여 가정이 일시 귀국해서 한 30여 가정은 출국을 했는데 그 이후의 가정들은 지금 출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총회 차원에서 이분들 숙소도 제공하고 이분들이 갖게 되는 이 프로그램도 함께 하면서 세계선교부에서 지금 이분들을 돕고 케어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이 세계 선교에 관계되는 이 반도도 좀 많은 전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회복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K 방역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들 그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지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정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선교사들에게도 또 나라의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함께할 계획입니다. 네. 통합측 교단은 올해 이제 2021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사역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자립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헌신예배가 됐든지 특별 기도회가 됐든지 강사로 초청해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기와 힘을 좀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와서 또 강사 사례비도 조금 넉넉하게 주고 해서 한 1000여 개 교회를 선정해서 지금 1월 달에, 2월 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달 동안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그분들이 설교를 매 달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해서 하루는 예배, 하루는 찬송, 또 한 달은 또 아동부, 한 달은 또 세계선교, 한 달은 또 청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쭉 주제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매월 1일 월상 예배는 같이 공감대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함께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회복의 기점인 예배 회복이나 말씀의 회복이나 기도 회복이나 어떤 잔잔한 그 마음속에 내고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너무 외형적으로 말로 외부적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다면 이제는 내면의 깊은 그런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또 회복이 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음 한국이 지난 2월 2일 저녁 겨울 온라인 청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복음한국TV에서 생중계된 이번 캠프는 온누리교회, 새로남교회, 기쁨의 교회 등 전국교회 청년부와 차별금지법 반대청년연대, 차민권 청년연대 등의 단체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란 주제하에 CCM 가수 달빛마을의 찬양으로 시작된 캠프는 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의 주연 천정은 성도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천 성도는 말기암 판정 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와 천정은 성도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혹시 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모습이 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기쁨과 설레임이 절대적으로 감춰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 한편 복음 한국은 3월에도 온라인 캠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연합방역단을 출범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며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님 방역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더하여 주시고.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설을 앞두고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들이 직접 방역통을 메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한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소독은 물론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좋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도와서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지.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오늘 말고도 방역을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자식보다 낫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혼자 산다고 하는 건 참 슬프고 외로운 일인데 교회가 이렇게라도 조금씩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본격적인 지역 섬김을 위해 우리마을 지킴이 연합방역단을 꾸리고 최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작교연에 가입된 형제교회들이 그동안 각자 해오던 방역봉사를 서로 도우며 매월 정기적인 사역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연합방역단 출범으로 영적으로 침체됐던 작은교회 목회자들도 사역에 오히려 활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저희들도 꼭 우리 교회에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찾아가는 교회,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그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목회,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1차 연합방역단에는 충남 빌라델비아 교회,
평택 하늘정원교회, 경남대의교회 등 교단 교파를 초월한 17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전국 24곳의 방역 거점 교회를 정하고 주민센터 등과 협력해 정기 방문 리스트와 방역 물품도 늘릴 예정입니다. 통제교회라고 하는 것은 140교회가 밴드로 묶여져 있는데 100% 실명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교회명, 교단, 또 주소 전부 다 넣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증이 되세요. 작은 교회 형제교회들은 단순히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같이 작은 교회를 살리자는 일에 그런 공통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 목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교연은 올해 방역 전도 외에 워십 밴드, 온라인 전도, 다음 세대 사역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의 방향성을 찾아보기 위해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2021 화상 전략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화상 전략 포럼 그 첫 시간입니다. 130여 명의 국내의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온라인 디지털 사역 일상화, 현지 사역자 주도로 이양 촉진, 긴급구호 개발 회복 사역 등 6가지 소주제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지난해 소속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장의 소리들을 더 듣고 선교 현장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서 촉매 선교, 융합 선교를 종합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 시간 주제는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 이양 촉진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선교사는 성서 속의 여러 이양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어떤 명령형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도 되고 안 삼아도 되나,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를 하면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자를 삼고 재생산하고 또 제자 삼고 재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이어져 나가야만. 이어 여러 국가에서 실행된 현지 사역자 이양 사례가 소개됐고 선교사들의 의견을 나누는 토의도 열렸습니다. 이번 화상 전략 포럼은 6월까지 매달 1회씩 열릴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평연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 가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것이며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온 땅의 주인이란 주제로 2021년 CCC 온라인 선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선교 캠프는 일본,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와 선교 비전을 품은 청년 대학생, 교회 참가자 등 460여 명이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호프 조용중 목사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실시한 선교사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60% 이상이 은퇴연금이 준비되지 않았고 80% 이상은 은퇴 준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가수 윤도현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현은 코로나19가 급증하던 지난해 3월 기아대책에 성금 1억여 원을 후원했고 9월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유튜브 라이브 공연을 열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하늘정원 테마파크가 충남 천안에 기독교 테마파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엔 기독교인의 소망을 담은 예수상, 성서박물관, 노아의 방주,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예배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